마음을 닦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음을 쉬는 일. 마음을 놓는다, 마음을 쉰다, 마음을 비운다. 이와 같은 말은 일체의 잡다한 생각을 않는다는 뜻입니다. 옛 선사들은 1000번 쉬고 10,000번을 쉬라 했습니다. 쉬고 쉬어서 또 쉬라는 것입니다. 쉬고 쉬어서 쉰다는 생각까지도 아주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쉬는 것이 참 공부입니다. 쉬는 것을 떠나 무엇을 구한다,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참으로 쉬는 데서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전하게 쉬지 못하는 현대인, 그들의 비극. 우리는 과학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현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 또는 수백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편리한 문명기구들과 함께 풍요로움과 지극히 편리함을 누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보다 행복합니까? 이러한 질문에는 확실하게 답을 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고 괴롭고 춥고 배고팠던 그 시절보다 더 행복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괴로운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좋은 학교,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조차도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경쟁에 쫓기고 있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자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을 갖추고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까닭은 오직 쉬고 비우고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의 비극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쉴 때는 아주 철저히 쉬고 놓을 때는 철저히 놓을 줄도 알아야. 현대인들은 일할 때와 쉴 때를 가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쉬어야 할 때 쉬어야 하지만 참으로 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늘 피로에 지쳐서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많이 아는 분일수록, 활동을 왕성하게 하는 분일수록 쉬는 방법을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쉴 때는 아주 철저히 쉬고 놓을 때는 아주 철저히 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쉬는 연습을 하면 곧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기분까지 좋아집니다. 그런가 하면 온갖 지혜도 솟아납니다. 어렵고 복잡하게 얽힌 일상의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기도 하고 대단히 고차원적인 깊고 넓은 학문적 사고의 영역까지도 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을 쉬고 마음을 내려놓을 때는 확실하게 비우고 비워서 하루를 맑고 고요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신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가는 참 의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쉬는 일, 그것이 참선. 옛 선사들은 공부란 별다른 게 없다. 그저 놓아버리는 것이다 했습니다. 마음에 있는 생각, 그 마음을 일시에 놓는 것이 참선 공부입니다. 그렇게 놓는 것을 비운다라고도 합니다. 참선자는 자신의 마음을 비우되 철저히 비우고 쉬어도 무섭게 쉬고 놓아도 대단하게 놓아야 됩니다. 유명한 임재 스님의 말씀에는 쉬기만 하면 그대로가 청정법신이다 했습니다. 청정법신이란 부처님의 몸을 말합니다. 쉬기만 하면 바로 부처님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은 흔히 마음 닦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다. 어렵고 어려워서 도인들이나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주 쉽고 쉽습니다. 그것은 일체를 놓고 만사를 쉬고 모든 것을 비우는 일입니다. 그것이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며 너무도 쉬워서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식인일수록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 어린 시절부터 책 속에서 자라고 책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지식사회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우리들입니다. 지식은 참 좋은 것이기도 하지만 근본 바탕에서 보면 그것도 버려야 할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이 지식 덕분에 풍요롭게 살아가지만 지식 때문에 점점 왜소해지고 불행해져 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현대인일수록, 지식인일수록, 사회에서 앞서간다는 사람일수록 알고 보면 행복하지 못한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일수록 반드시 마음을 닦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그렇게 쉬운 비우는 일을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들의 머리에 온갖 잡다한 지식과 생각이 똘똘 뭉쳐져 여기저기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번뇌와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번뇌의 일이요, 움직이기만 하면 망상일 뿐입니다. 지식 때문에 우리는 늘 어둡고 탁한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것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무소유한 마음을 실천하라. 여러분은 가난이라면 몸서리치실 것입니다. 그러나 들어보세요.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은 일체 생각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욕망도 내지 않고 두려움도 내지 않고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떠한 생각도 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 닦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욕망을 버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자기에게 유익한 일에도 무심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는 마음까지도 쉬어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 몸과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가난하게 한다는 것은 먹고 입고 머무는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옛 선사들은 춥고 배고프게 살아라 했습니다. 번뇌와 망상을 덜 피우고 물질에 큰 욕심을 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옷 한 벌, 밥그릇 하나면 족하다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안빈낙도라고 합니다. 가난하고 궁하면서도 늘 절제를 지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도를 즐기고 청빈과 소욕지족하라 했습니다. 가난하더라도 적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수행자의 참모습입니다. 마음을 닦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가난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어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생활. 욕심을 적게 내서 만족함을 아는 그런 생활을 소욕지족이라고 합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참으로 마음 닦을 마음이 일어납니다. 마음 닦을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번뇌와 망상이 사라지고 없어져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을 가난하게 살고 무소유하게 살라는 말입니다. 적게 가지며 즐길 줄 알면 크게 얻을 수 있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도 그것을 즐길 줄 알면 온 세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는 해는 막을 수 없다. 우리는 누구나 거울을 쳐다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거울을 볼 때마다 예사롭게 보지 마세요. 자신의 얼굴이 하루하루 어떻게 변해가는지, 자신의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 가는지 자세히 살펴보세요. 세상의 모든 권력을 다 잡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재물을 내 손안에 다 쥐었다 하더라도, 숨 한 번 들이켰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입니다. 한순간 한순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쁘고 팽팽하던 젊은 얼굴에는 잔주름이 점점 늘어나고 머리카락은 날이 갈수록 하얗게 새어갑니다. 굳건하던 허리는 활처럼 굽어가고 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지는 해를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가는 세월을 누가 붙들 수 있겠어요? 참으로 무상한 것이 우리들의 몸뚱아리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예사롭게 생각하지만 참으로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심각하게 느껴야 합니다. 내 일이 아니야. 삶을 깊이 관조하다 보면 삶이 자신의 통제권에서 철저히 벗어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당신의 통제권에서 벗어나 있는 것들은 당신이 관여할 일이 전혀 아니다. 내가 명상할 때 흔히 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하라고 권하는 아주 근사한 말이 바로 이것이다. 당신이 절에서나 다른 어디에서 무엇을 체험하든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라. 물 공급 상황에, 오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제공받는 음식에, 날씨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말하라.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염려하는 것은 당신이 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의 일이요, 그들의 업이요, 당신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어서 그 말에 상처를 받거나 휘둘림을 당할 때는 붓다가 아들인 라훌라에게 충고한 돼지처럼 되어라 라는 말을 명심하라. 사람들은 돼지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정화하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에 오물을 쏟아내기도 하고 돼지를 불태우기도 한다. 사람들은 돼지에 온갖 쓰레기를 내버리지만 돼지는 결코 불평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저 묵묵히 모든 걸 받아들일 뿐이다. 사람들은 대지에서 아름다운 일을 하기도 한다. 화사한 꽃이나 수려한 나무를 심기도 하고 절을 짓기도 한다. 하지만 대지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대지처럼 살아가라. 사람들이 당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 미동도 하지 말라. 그들이 당신을 칭찬하거나 비난할 때 그것은 그들의 일이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다른 사람의 말에 영향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당신이 내 일이 아니야 라는 마음 자세를 꿋꿋하게 지닐 때 그런 말은 결코 당신의 마음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몸의 아픔이나 괴로움, 병도 마찬가지다. 명상할 때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일이 전혀 아님을 되새겨라. 그런 것들은 몸의 일이니 몸이 알아서 보살피게 하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실제로 몸의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 묘한 것은 우리가 몸을 염려할수록 몸이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우리가 몸에 관여하지 않는 상태에서 조용히 앉아 그저 몸이 사라지게 하기만 하면 몸이 스스로 치료한다. 우리가 사물과 현상을 통제하거나 조작하려 하면 그것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몸도 그렇다. 우리가 몸을 가만 내버려 두고 그저 느긋하게 지내다 보면 몸이 아주 편해져 스스로 알아서 치료한다. 그러니 몸을 놓아버리고 몸에 관해서는 잊어버려라. 나는 명상의 힘 덕에 건강 문제가 사라진 경험을 한 스님을 여럿 알고 있다. 아잔따떼의 사례는 그 첫 사례에 해당한다. 내가 1974년 태국에 처음 갔을 때 그분은 불치암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의사들은 그분에게 좋다는 온갖 치료법을 써보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어 결국 그분을 절로 돌려보냈다. 돌아가시더라도 거기서 돌아가시라고. 그러고 나서 그분은 25년 뒤에 입적하셨다. 그것은 승려들이 죽으려고 절로 되돌아갔다가 금방 죽지 않은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절로 돌아가 오랫동안 살았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이나 현상에 관여하지 않을 때 염오, 즉 역겨움이 일어나면서 마음은 그것들을 외면해버린다. 마음은 이미 충만함으로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돌아보고 싶어 하지 않으며 그럴 때 우리는 그것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염오는 사물과 현상의 사라짐으로 이어진다. 당신이 어떤 것을 자신의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 그것은 당신의 세계에서 사라져버린다. 의식은 더 이상 그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의식은 그것을 보지도 듣지도 느끼지도 알지도 못한다. 당신이 어떤 것에 관여할 때 그것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며 그것을 바탕으로 의식이 자라난다. 그럴 때 당신은 정신적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다. 명상하는 사람인 내게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세계를 지어낸다는 것이 더없이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하지만 당신이 사물과 현상에 관여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에 아무 볼 일이 없다. 그런 것들에 아무 관심이 없으므로 그런 것들은 당신의 의식에서 말끔히 사라져 버린다. 염호의 자세를 가질 때 당신은 자신의 세계를 참으로 소멸시키고 있는 것이다. 큰 그림. 당신이 절에 살든 도시에 살든 혹은 가로수가 늘어있는 조용한 거리에 살든 다른 어디에 살든 때로 문제와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삶이라는 게 본래 그렇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의사 선생님, 제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차라리 제게 정상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병이 났습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사람의 몸은 때로 병이 나는 게 정상이다. 우리 몸의 정화 시스템은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패한 것들을 밖으로 퍼내는 것이 정상이다. 온수기도 가끔 한 번씩 고장나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이 삶의 속성이다. 우리는 삶이 우리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위해 매끄럽게 흘러가게 하려고 무진 애를 쓰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당신이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고통이라는 말이 지닌 깊은 속뜻을 늘 명심하라. 고통은 세상이 결코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요구한다. 우리는 완벽한 가정, 완벽한 일자리를 요구한다. 우리는 자신이 세우려 하거나 마련하려 애쓴 모든 것이 알맞은 시간과 장소에서 완벽하게 굴러가기를 바란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은 결코 주어질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의 깊은 명상과 깨달음을 바란다. 하지만 이 우주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당신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고통을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을 할 때든 명상을 할 때든 가끔 일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할 것이라는 점을 받아들여야 한다. 세상이 당신에게 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그대로 관찰하라. 이 세상을 자기 마음에 들게 만들기 위해 다그치거나 밀어붙이려 하지 말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놓아버려라. 자신의 몸과 마음과 가족과 세상과 싸울수록 부수적인 여러 가지 문제만 자꾸 불러일으켜 당신은 더 많은 괴로움을 겪게 된다. 이따금 우리가 나날의 삶에서 뒤로 물러나 그것을 깊이 이해할 때 우리는 큰 그림을 본다. 우리가 속한 절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이나 좋지 않은 게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좋지 않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된다. 붓다가 말한 고통의 첫 번째 성스러운 진리가 뜻하는 바는 이것이다. 당신은 자신의 삶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 자신의 가정과 몸과 마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일하고 싸운다. 하지만 이 모든 노력은 결국 뜻대로 되지 않거나 어그러진다. 썩은 사과. 고통을 주시하는 것은 참된 수행의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는 고통을 다스리려 하지 않고 그 원인을 탐구하려고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수행에서 중요한 대목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고통을 겪을 때 그것으로부터 달아나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는 실수를 저지르기 때문이다. 그들은 기계가 고장났다고 기계를 나무란다. 기계는 본래 고장나는 것이 정상이다. 세상사는 뜻한 대로 흘러가지 않고 그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꿔 세상과 싸우는 짓을 그쳐야 한다. 우리가 세상과 싸우기를 그치고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우리 내면에서는 또 다른 반응이 일어난다. 닙비다, 곧 염호, 즉 역겨움이라는 반응이. 염호는 몸과 마음과 세상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서 저절로 우러나온다. 당신이 불법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하자. 당신이 절을 세우거나 가정을 갖는 일의 본질을, 하나의 집단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의 본질을 이해했다고 하자. 그럴 때 당신은 그런 것들이 자기 뜻대로 굴러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을 알고 있다. 당신은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로부터 도피하려 들거나 문제들을 다른 것들로 바꾸려는 짓을 그친다. 당신은 문제들이 윤회라는 구조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붓다로 하여금 첫 가르침을 펴게 한 위대한 통찰이 바로 이것이다. 고통이 윤회의 구조 속에 본래부터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통찰할 때 당신의 반응은 변한다. 그것은 당신이 썩은 사과를 받고 나서 썩지 않은 부분을 먹기 위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려고 하는 것과 비슷하다. 당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사과 전체가 썩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당신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은 염오다. 사과 전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혐오감이나 그것을 외면하거나 그냥 내던져버리는 식의 반응이 염오다. 당신은 자신이 사과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고통을 깊이 이해해야 한다. 고통과 불만이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고통과 불만을 우리 마음대로 다스릴 수 없으며 적당히 가려내 바로잡을 수도 없다. 이런 점을 깊이 관찰해 이해할 때 그것은 수행하고자 하는 계기나 동기가 될 수 있다. 붓다는 사람들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보고 깊은 충격을 받아 고통의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붓다는 자신도 역시 늙고 병들어 죽을 것이며 그런 현실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통찰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 붓다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섰다.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것들이다. 앞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일들이 닥쳐올 것이다. 그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다. 그런 현실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우리 삶, 우리 몸, 그리고 이 세상의 다른 모든 사물들은 하나같이 다 이 엄연한 사실과 직면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늙거나 낡고 무너지고 죽는다. 모든 것은 나빠지거나 망가진다. 붓다는 지혜로운 이였기에 자신이 온갖 영적인 능력을 키우고 덕성을 쌓았는데도 결국은 그런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뭔가 다른 응답이 필요했다. 고통을 철저히 이해하는 것이. 생각은 죽은 개의 몸뚱이와 같다. 고통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세상을 쓰레기 더미로 볼 수 있다. 쓰레기같이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관여하지 않아도 된다. 관여하지 않을 때 그것은 사라진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세상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런 일은 선택이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 나는 이 사람들, 이 까마귀들, 이 길바닥의 이 개미들, 뼛골을 시리게 하는 이 추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무엇인가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된다. 그런 것은 더 이상 자신의 소관이 아니다. 그런 것이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차릴 때 모든 것은 저절로 멀어지고 사라진다. 소유물들을 줄이거나 버리는 것의 더 깊은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 당신은 물질적인 것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소유물들도 역시 버려야 한다. 해묵은 습관이나 원한, 당신이 완강하게 고수하고 있거나 애지중지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낡은 방식들도 버려야 한다. 당신은 자신을 마모시키고 자신을 잡아 가두거나 제한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과거의 포로다. 그들은 과거를 자신의 자아나 에고로 보고 동일시한다. 그들이 자신을 과거로 여기기 때문에 과거는 그들의 일이 된다. 그들은 과거에 집착하고 그래서 고통을 받는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그들은 과거를 놓아버릴 수 있다. 그 감방문은 항상 열려 있어 당신은 아무 때나 걸어 나올 수 있다. 자신이 과거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놓거나 버림으로써 저절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그럴 용기와 결단력을 갖고 있다면, 고통에 대한 알을 활용해 자신에게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물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득이 있는지 살펴보라. 그렇게 하는 것은 고통이라는 것을 이해하라. 관여하지 말고 저절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어라. 자신의 과거는 더 이상 생각조차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고통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 미련 없이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이해가 깊어질수록 그것들은 더욱 힘을 잃는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더 이상 당신의 레퍼토리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당신이 외부 세계를 주시하면 그 세계는 사라진다. 당신이 오두막에 앉아 있으면 온 세계가 사라진다. 당신은 이것이 바로 명상이 지향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명상은 존재나 현상이 힘을 잃고 사라지게 하는 비법이다. 명상은 공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다. 제대로 명상하려 할 때 반드시 사라져야 할 것은 생각이다. 우선 당신은 생각이 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생각을 객관화해 그것이 참으로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생각은 당신을 어디로 데려갈까?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생각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할 때 당신은 의지로 그것을 통제하거나 다스리려 하지 않고 염호의 자세로 대할 것이다. 경전에 생각을 당신의 아름다운 마음의 목을 휘감고 있는 죽은 개의 몸뚱이에 비유한 대목이 나온다. 생각을 그렇게 볼 때 당신은 어째서 스스로 그런 짓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 한다. 그리고 반사적으로 썩고 더럽고 악취가 나는 역겨운 개의 죽은 몸뚱이를 집어던져 버리듯 생각을 내던져 버릴 것이다. 당신이 생각을 바로 볼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 당신은 생각이 당신의 일이 아님을 알게 되고 생각을 물리쳐 버린다.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간다. 바깥 세상이 아니라 마음을 향해. 놓아버림 중독. 나는 오랫동안 몸을 건강하고 튼튼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왔다. 나는 몸을 잘 씻고 보살펴주고 쉬게 해주었다. 하지만 명상할 때 나는 몸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한다. 나는 그저 좌정한 뒤 완벽하게 관여하지 않는다. 나는 숲속 사원의 선원장이지만 절과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난다. 내면 깊이 들어갈 때 나는 할 일이 전혀 없다. 나는 내 몸이 아니고 과거도 미래도 아니다. 그냥 앉아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소멸하도록 내버려 둘 뿐이다. 관여하지 않은 채 염호를 체험하다 보면 위라가 곧 탐욕의 사라짐이 일어난다. 탐욕의 사라짐은 다시 우빠사마 고요함으로 이어진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모든 바깥 세상이 사라지고 내면이 완벽하게 고요한 참된 마음의 평화를 안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몸과 과거와 미래가 연결될 수 없다. 마음은 시간상으로도 공간상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런 고요함은 모든 것이 희미해지게 하고 사라지게 해준다. 사물들은 움직임이나 동요가 있을 때만 존재한다. 감각은 사물이 움직일 때만 그것을 알아채기 때문이다. 감각이 뭔가를 알아차리려면 비교하고 대조해 보아야 한다. 사물들이 정지해 있을 때는 그 통일성과 불변성 때문에 사물들은 사라지고 만다. 모든 바깥 세상은 사라지고 절도 사라지고 소리도 사라지고 기억도 사라지고 과거와 미래와 생각도 사라지고 몸도 사라진다. 몸이 사라져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고요함을 체험할 때 그것을 선정 상태라고 한다. 선정 상태에서 당신은 바깥 세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다섯 감각은 사라진다. 이것을 다섯 감각의 세계로부터 초연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초연함 이상이다. 그것은 완벽한 관여하지 않음이요 바깥 세상의 완벽한 종료다. 이제 당신은 사라짐의 의미, 사물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 포기와 버림이 참으로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된다. 당신은 세상을 버리며 그것은 대단히 즐겁고 평온한 일이 된다.
여기서 나는 버린다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이해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염오이므로 관여하지 않음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을 통해 저절로 일어났다. 사물들은 사라지고 당신은 아름다운 평화와 마음의 고요함에 이른다. 당신이 일단 마음의 고요함을 맛보기 시작하면 그것은 대단한 중독성이 있어 자꾸 더 맛보고 싶어진다. 마음이 고요함을 탐닉하는 것은 당신을 열반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결과를 낳기 때문에 좋은 일이다. 붓다는 깊은 명상에 대한 애착만이 깨달음의 단계로 인도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놓아버림 중독은 전혀 걱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즐거움이요, 기쁨이요, 수행자의 길이다. 그것은 수행자들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것은 자꾸만 더 사라짐과 놓아버림으로 인도해주는 중독이다. 염호의 힘이 계속 강해지고 그 덕에 당신은 세상으로부터 더 멀어진다. 참된 수행자, 참된 승려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뜻한다. 세상에서 해방되고 세상이 사라지게 내버려두는 이 놀라운 사람들은 바로 이런 연유로 존재한다. 그들은 자기네들을 자아를 사라지게 함으로써 매 시간을 행복하고 즐겁게 지낸다. 그들은 내면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데 그것은 그들이 자신을 내면으로 몰아가서가 아니라 자기네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이 자기네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관여하지 않으며 그럴수록 현상과 존재들은 더 희미해져 가다 결국 사라지고 만다. 석가모니 인생 수업. 금화가 소나기처럼 쏟아져도 인간의 탐욕은 채울 수 없다. 순간의 달콤함 뒤에 훨씬 많은 고통이 뒤따른다. 진정한 만족이 없는 상태에서 탐욕에 가득 찬 물질적 소유는 자신의 마음과 정신을 어지럽히기만 한다. 진정한 행복은 순간의 만족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내면의 평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많은 물질적 풍요 속에 있어도 종종 불안과 불만족을 경험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마음에 좋고 나쁜 것을 따지지 말라. 좋은 것에서부터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고 속박이 생겨난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정신적인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한 판단을 내려놓고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좋은 것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로 다가오는 것 중에 집착, 소유, 애착, 슬픔, 근심을 가장한 것이 생각보다 많다. 좋고 나쁘다는 판단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한다. 판단하지 않고 관찰하는 것만이 스스로를 해방시키는 길이다. 손가락 한 번 튕기는 사이에 마음은 960번 움직인다. 세상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것이 마음이라는 걸 인식하는 순간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아무리 환경이 끊임없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저항하기보다는 그 변화 자체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변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겪는 순간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만나지 못해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 누구도 가지지 말라. 인간관계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모두 균형 있게 받아들이며 어떤 상황이든 최선을 다하고 싶다면 오히려 그 무엇도 가지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많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감정의 폭풍에서 멀어져 평화를 찾는 길은 그 어떤 사람도 소유하려 들지 않는 것뿐이다. 견고한 바위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듯이 현명한 자는 칭찬과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외부의 칭찬이나 비난에서 찾지 않는다.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다. 스스로 생각한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따라서 행동한다. 그렇게 행동할수록 점점 더 내면은 단단해지고
그 단단함은 평화를 가져다 준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의 결과물이다. 마음이 모든 것이다.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현실이 된다. 결국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자주 느끼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만족스러운 현재를 살아갈 확률이 높다. 마음은 힘이 강하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다른 사람의 소음이나 세상의 혼란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 나 자신과 대화하고 내면을 바라보고 고요함 속에서 독립과 자유를 확보해야 한다. 결국 진정으로 믿어야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주변에 괜찮은 사람이 없다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가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 어떤 가르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옳은 건 아닐 것이다. 분명 나에게 맞지 않는 가르침도 있을 텐데 그걸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시도해 보는 것뿐이다. 나에게 맞는지 맞지 않은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부딪히는 일뿐이기 때문이다. 향기 나는 꽃이 되고 싶다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한다. 사람이 바른 마음을 쓸 줄 알면 신들도 기뻐한다. 마음 가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마음이 하늘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며 극락이나 지옥도 만든다. 누군가가 미운 것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누군가를 오해하는 것도 결국은 마음의 문제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늙은 황소와 같다. 몸은 살찌고 나이가 들어도 지혜는 늘어나지 않는다. 나이에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고민한 사람에게서 세상에 꼭 필요한 재화가 탄생할 수도 있다. 지속적인 배움은 성장을 만들어내고 성장은 더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으로 자신을 이끈다. 삶을 풍요롭게 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고 싶다면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 끊임없이. 자기보다 나을 것 없는 이와 괴로워하면서 함께 사느니 차라리 혼자서 사는 게 낫다. 어리석은 자와는 벗하지 말라. 자신의 의미, 필요, 감정을 더 깊게 이해하고 더 건강한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혼자 있는 시간은 반드시 필요하다. 부정적이거나 파괴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은 멀리해야 한다. 나를 망치는 관계와 함께할 바에는 차라리 혼자인 것이 낫다. 마음에 걸림이 없다. 마음에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다.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상태를 보여주기에 가장 좋은 것은 어린아이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모래를 가지고 놀고 있다면 그 아이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다. 그 어떤 근심 걱정도 마음에 자리 잡지 않는다. 현재의 순간에 몰입해서 모래를 가지고 노는 것에만 집중한다. 마음이 자유로워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야 행복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 집착을 내려놓아야 자신의 가치가 명확하게 보인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변화는 필수며 집착을 초월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취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한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한다. 당신은 무엇을 버리겠는가? 상처가 없는 손에 독이 침범 못하듯 나쁜 마음이 없는 이에게 악은 침범하지 못한다. 뱀이 독을 퍼뜨리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대상을 무는 것이다. 독리로 상처를 내고 그 상처에 독을 주입한다. 독을 퍼지게 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상처를 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빨리 퍼지지 않는다. 자기만이 자기의 주인이다. 누가 자기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외부 환경이나 타인에 의해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내 삶의 통제권은 나에게 있다. 나를 다스려야 하는 사람도 나 자신이다.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반드시 생명이 다할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없어지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무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모든 것은 생성과 소멸의 연속된 과정 속에 있으며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다. 아무것도 영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내가 느끼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생선 싼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고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냄새가 난다. 잊지 않아야 한다.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다. 생선 싼 종이에는 생선 냄새 나고 향을 싼 종이에는 향 냄새가 난다. 비록 잘못이 있더라도 잘못을 다시 짓지 않으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 실수와 실패는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는 나의 몫이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석가모니는 자비를 강조했다.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감정이나 태도가 아니다. 모든 존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민에서 비롯된 마음이다. 그가 지은 공덕은 과거에 지은 모든 악행을 압도했나니 이 세상에 밝은 빛을 남겼도다. 마치 구름을 벗어난 달이 밝게 빛나듯. 아힘사카라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 이름의 뜻은 생명을 해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힘사카는 자라서 유명한 교육도시로 유학을 떠난다. 그는 똑똑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스승의 말을 잘 따랐다. 그는 스승과 아내에게서 깊은 총애를 받았다. 하지만 이 모습을 좋지 않게 본 동료들이 스승에게 찾아가 아힘사카가 스승의 아내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계속 거짓말을 하자 스승은 그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 결국 스승은 아힘사카를 파멸로 이끌어야겠다고 다짐한다. 어느 날 스승은 아힘사카를 불러 말한다. 내가 너에게 특별하고 희귀한 가르침을 주겠노라.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든 여자든 1000명의 사람을 죽여야 한다. 아힘사카는 생명을 해치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스승의 말이었으니 받아들인다. 그때부터 아힘사카는 사람을 죽이기 시작한다. 자신이 죽인 사람의 숫자를 기억하기 위해 죽인 사람들의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 목걸이처럼 걸고 다녔다. 그래서 그는 손가락 목걸이라는 뜻의 앙골리말라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 999명을 죽이고 마지막 1명을 남겨두었을 때 석가모니를 만난다. 앙골리말라는 칼을 들고 석가모니의 뒤를 쫓아갔지만 아무리 달려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마지막 1명만 죽이면 특별하고 희귀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었기에 앙골리말라는 온 힘을 다하지만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석가모니에게 왜 자신이 따라잡을 수 없는지 물었다. 나는 멈추었지만 그대는 멈추지 않았다. 석가모니는 나는 생명을 해치는 것도 생명에 대한 폭력도 멈추었지만 그대는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추지 않고 자비도 없었기에 멈추지 않은 건 그대라고 말했다. 이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은 앙골리말라는 그 자리에서 손가락으로 만든 목걸이를 풀어서 버린 뒤 살인을 멈추고 석가모니의 제자로 들어간다. 앙골리말라는 이후 그 누구도 해치지 않는 수행자의 삶을 살다가 결국 아라한이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집착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근심하지 않는다. 물론 과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다.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과거를 완전히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다. 과거는 분명한 힘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집착은 다른 문제다. 미래를 근심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래를 걱정하고 불안해할 시기에
미리 계산하고 생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칠 정도로 걱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전장에서 코끼리가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내리라. 맞는 말이라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자신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된다. 틀린 말이라고 생각된다면 무시하고 견뎌내면 된다. 결국 뜻이 있는 사람은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코끼리가 전장에서 화살을 견디듯 나도 비난을 견뎌야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삶과 비교하지 말라. 해와 달은 서로 비교하는 법이 없다. 그들은 단지 그들의 시간대에서 빛나고 있을 뿐이다. 타인과의 비교는 불필요한 집착과 욕망을 조장할 뿐이다. 각자의 삶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목표에 집중해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면 된다. 해가 빛나는 시간이 있고 달이 빛나는 시간이 있듯이 말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100명 가진 자에겐 100가지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올바르게 사랑하라는 것이다. 올바르게 사랑한다는 건 조건 없는 사랑이다. 집착이 없는 사랑이다. 애착에 기반한 사랑이 아니라 자유로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다. 타인이 너를 좋아하도록 너 자신을 바꾸지 말라. 오로지 솔직한 너 자신이 된다면 올바른 사람은 진짜 너의 모습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타인을 시샘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은 경계하지 말아야 한다. 그저 나 자신이 최선의 모습이 되는 것에만 몰두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바뀌거나 사랑받으려고 노력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는 어차피 끝날 관계다. 올바른 사람은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그대로 나를 사랑한다. 금세 짜낸 우유가 상하지 않고 재에 덮인 불씨가 꺼지지 않듯이 지은 업은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늘에 숨어 그 사람을 따른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당장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된다. 일상적인 선택이 미래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재산, 귀금속,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혼자서 독식한다면 이것은 파멸의 문이 된다. 많은 재산을 자신을 위해서 쓰면 한 사람만 만족하지만 힘든 사람을 위해 베풀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 사람을 구할 수도 있다. 베품의 가치를 기억하길 바란다. 아기가 엄마 품에 안기듯이 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런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인생이라는 여정이 그리 힘들지 않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내 삶에서 절정의 날은 언제인가? 바로 오늘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오는 오늘이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이 삶의 전부로 느끼며 살아야 한다. 자기를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하니 사람 가운데 영웅이라 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우리는 스스로와 싸우며 살아간다. 나에게 주어진 한계를 극복하고 성찰을 통해 자기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 것. 그리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이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다. 늙음과 병듦, 죽음은 이 세상에 보내진 3명의 천사다. 공포의 대상으로만 여겨졌던 것들에게서도 조금만 마음을 달리하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 그 무엇이든 성장과 자각의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면 천사가 될 수 있다. 비록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마음이 어리석다면 고요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 단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것보다는 깊이 있고 의미 있고 고요한 마음과 더 풍부한 자신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낫다. 이제는 나 자신과 시간을 보내면서
고요한 마음을 갖출 때다. 깊은 물과 얕은 물은 그 흐름이 다르다. 바닥이 얕은 개울물은 소리내어 흐르지만 깊고 넓은 바다의 물은 소리 없이 흐르는 법이다. 가짜는 시끄럽고 진짜는 조용하다. 의심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의심이란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근본 요인이다. 이유도 없이 피어오른 의심의 위로 기름처럼 위험한 분노를 끼얹을 것인가, 물처럼 차분한 평정심을 끼얹을 것인가. 삶이라는 집을 지킬지 다 태워버릴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친구나 주위 사람들을 너무 좋아하여 마음이 그들에게 얽매이게 되면 자신이 목적한 바를 이룰 수 없게 된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이런 부작용이 있다. 타인은 즐거움을 주지만 그러한 타인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줄 수는 없다. 몸은 마른 나무와 같고 화는 성난 불길과 같다. 화가 일어나면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신을 태운다. 분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 명상, 운동으로 마음을 관리할 뿐만 아니라 분노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야 한다. 분노를 지혜롭게 다루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약 모든 고뇌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지닌 것들로 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지닌 것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 이러한 태도가 우리를 무엇이 됐든 더 많이 필요하다라고 외치는 욕망의 순환에서 벗어나게 하여 우리에게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물은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된다. 풍부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식의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진정으로 무언가를 이해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다. 물처럼 우리의 마음도 형태가 없다. 내가 바라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만들어질 뿐이다. 홀로 앉아 있어라. 홀로 있을 때 즐거움이 찾아온다. 혼자 있는 시간이 없으니 자연스럽게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줄어든다. 스스로와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어려워진다. 누군가를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사랑하면 이해하고 싶어진다. 나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하는 마음이다.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해하다 보면 사랑스러워진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과 같다.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중 하나다. 수천의 생을 반복한다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 그러니 지금 후회 없이 사랑하라. 사랑할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깊은 통찰의 본질. 통찰은 흔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드뭅니다. 통찰은 안심이 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위협적이고 때로는 두렵습니다. 통찰은 개인의 성격에 약간의 영향만 미칩니다. 그러나 깊은 통찰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두 스님이 바람 속에 나부끼는 깃발을 두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스님은 깃발이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스님은 바람이 움직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선사에게 갔습니다. 선사는 둘 다 틀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것이니라. 그런 후 상좌부의 숲속 수행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세 사람 모두 핵심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대들 입을 놀린 게 문제였소. 이것은 통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스님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신자일 때 그는 성적인 오르가즘보다 더한
깊고 오래 지속된 강력한 지복을 수행해서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몸은 사라졌고 모든 것이 고요하게 멈췄습니다. 이러한 평범치 않은 경험은 행복에 대해 그가 이전에 가졌던 이해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것을 뒤집어 버렸고 그의 삶 전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는 남은 생애 동안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깊은 통찰입니다. 완벽한 지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경전에서 완벽한 지혜 또는 깊은 통찰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으로 흔히 불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찰을 가졌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동의하는 경우를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고 각각의 종교 안에 수많은 종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들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지만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합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가 없는 이들만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왜 통찰은 많은 논쟁을 일으킬까요? 문제는 정말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들이 매우 적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찰로, 진실로 여깁니다. 주의하십시오. 알아차리고 있을 때조차도 감각에 나타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들도록 이미 걸러지고 씻기고 장식된 것입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제 도반 스님은 머리 뒤쪽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이 부상으로 뇌의 일부가 파괴되었습니다. 의사들은 그가 장님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틀렸습니다. 그의 시력은 완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 주가 지난 후 그가 친구 몇 명과 야구 경기를 할 때였습니다. 타자가 그가 있는 방향으로 공을 하늘 높이 쳐 올렸습니다. 공을 쉽게 잡으려고 눈으로 공의 궤도를 따라가며 이동했을 때 공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공이 우주에서 사라졌습니다. 몇 초 후 공은 그 궤도에서 좀 더 진행된 지점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에게 사각지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각지대의 문제는 이것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각 영역에 구멍이 있어도 마음은 거기에 당연히 있으리라 여기는 것으로 그 구멍을 메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이런 작용을 볼 수 없습니다. 알아차리며 지켜볼 때조차도 우리의 경험들은 항상 진실로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우리는 일시적인 사각지대의 존재를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욕망에 유혹당하거나 분노로 불탈 때마다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상대방의 결점을 볼 수 없습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새로운 사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내 딸을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척 자연스러운 일이네. 왜냐하면 자네는 사랑에 빠져 있기 때문이지. 하지만 한두 해가 지나면 내 딸의 결점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네. 그때는 항상 이걸 기억하게. 애초에 내 딸에게 그런 결점이 없었다면 자네보다 훨씬 나은 사람과 결혼했을 것이란 사실을. 욕망 또는 바라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실제를 우리 구미에 맞게 왜곡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화가 났을 때는 세상에서, 배우자에게서, 그리고 개에게서조차 결점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를 걷어찹니다. 자신의 괴로움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입니다. 불쌍한 개를 포함해서. 화난 상태에서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화를 일시적 정신 이상의 상태로 봅니다. 이것은 위험한 질병입니다. 이때 우리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의 견해들은 왜곡되었습니다. 아마도 자존심은 지혜를 오염시키는 가장 보이지 않고 음험한 힘일 것입니다. 우리는 견해를 통해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견해를 바꾸는 것,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자아에 대한 관념을 흔히 위협합니다. 그 증거들을 부정하고 마음속의 사각지대를 더 키우는 것이 한결 쉬워지고 더욱 편안해집니다. 그러면 자각하는 인식 속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실로,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보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소중한 견해들을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보는 것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소중한 관념, 즉 자아라는 견해를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깊은 통찰과 미혹의 차이점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5가지 장애들이 가라앉았을 때만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장애, 그리고 깊은 통찰. 5가지 장애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5가지 장애를 열거해 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의심. 감각적 욕망은 진실을 우리의 구미에 맞게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0대 초반에 첫 맥주잔을 들이켰을 때 이것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역겨운 맛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속했던 남성사회에서는 맥주를 거의 숭배하다시피 했고 모든 축하연에서는 필수적으로 맥주잔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맥주의 맛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맥주의 맛이 변한 것이 아니라 맛에 대한 저의 인식이 제가 원했던 것에 맞게 바뀐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욕망에 의해 왜곡되었습니다. 섹스도 이와 유사합니다. 사회적으로 조건지어진 교미에 대한 호르몬적 갈망이 원래의 경험을 비틀어 섹스를 즐겁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성적인 즐거움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욕망이 그것을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일까요? 아난다 존자는 왕기사 존자에게 말했습니다. 정욕은 인식의 전도일 뿐이다. 2번째 장애인 악의는 부정의 막후에 있는 힘입니다. 우리는 늙음, 병듦, 그리고 죽음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부정합니다. 우리는 이 몸의 실제를 있는 그대로 보기를 거부합니다. 그 대신 거짓을 고수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는 생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제나 함께 있을 것이라는 환상 속에 삽니다. 우리는 잘못되었다고 증명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도록 사실들을 조작합니다. 요컨대 진실은 대개 우리의 구미에 맞지 않아서 무의식 중에 이것을 그냥 막아버립니다. 악의는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는 주요한 장애입니다. 나태와 혼침은 몸의 무기력과 마음의 흐릿함입니다. 이것은 마치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는 어둠 속에서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여자친구가 슈퍼모델처럼 보이거나 남자친구가 멋진 축구선수처럼 보일 때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 밤중입니다. 서로의 여드름이 확실히 보이는 대낮에 데이트를 했다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밤은 사물의 진실을 왜곡합니다. 마찬가지로 나태와 혼침의 흐릿한 불빛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왜곡합니다. 들뜸과 후회는 완전하게 진실로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빨리 움직일 때는 인식에 도달하는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절은 고속도로에서 2km 정도 떨어진 언덕 정상에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차로만 그 언덕을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저는 그 가파른 도로를 걸어서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걸으면서 저는 잘 안다고 생각했던 언덕의 비탈과 계곡이 제가 이전에 봤던 어떤 것과도 다르게 보인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 풍경은 더 아름답게 보였을 뿐 아니라 더욱 풍부한 색상과 세세한 모습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런 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다시 변했습니다. 움직이지 않자 그 광경은 더욱더 눈부시게 아름다워졌습니다. 저는 이전에 놓쳤던 절묘한 특징들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너무 명확하고 너무 충만하며 그리고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움직이는 차의 창문을 통해 바라보면 눈은 창문 너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단편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망막에 부딪히는 빛은 다음 이미지가 자리 잡기 전에 완전한 영상을 형성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합니다. 걷고 있으면 시각은 특징들을 잡아낼 수 있는 더 많은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멈춰서면 시각은 경이로운 계곡의 모든 풍부한 아름다움을 알 수 있는 완전한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오직 움직임을 멈췄을 때만 저는 언덕 비탈에 담겨 있는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마음이 고요히 멈췄을 때만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모든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의심을 부처님께서는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나 지도가 없이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의심은 수행자가 어디를 봐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봐야 할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을 가리키기 위해 법이라고 부르는 지도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후대를 위해 경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과 같은 책들은 사막에 더 많은 이정표를 더함으로써 경전의 메시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컨대 5가지 장애는 미혹의 홍보 담당자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을 막습니다. 그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구미에 맞고 도전적이지 않은 것을 인식에 제공합니다. 더구나 이러한 5가지 장애의 작업은 막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5가지 장애의 조작을 대부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미혹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5가지 장애가 작용하고 있을 때는 알아차림의 대상이 진실로 있는 그대로인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통찰을 신뢰하고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5가지 장애가 한동안 눌렸을 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의미 있는 통찰에, 특히 깊은 통찰의 필수 조건은 긴 시간 동안 5가지 장애가 버려지는 것입니다. 근접 삼매, 선정의 바로 이웃. 5가지 장애는 선정을 통해 버려집니다. 선정을 경험하는 동안에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선정은 매우 고요하게 멈춘 상태입니다. 따라서 숙고의 정신적 활동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정 경험은 거기에서 나온 후 긴 시간 동안 5가지 장애를 완전히 눌러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정에서 나온 직후의 수행 상태를 근접 삼매라고 부릅니다. 선정의 바로 이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상태에서 5가지 장애는 몇 시간 또는 그보다 더 오랫동안 완전히 활동을 멈춥니다. 알아차림은 엄청나게 강력하고
쉽게 초점이 맞춰지며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력화된 5가지 장애가 눌렸기 때문입니다. 이때가 부처님께서 마음이 청정해지고 밝고 오점 없고 불완전함이 제거되고 부드럽고 다루기 쉽고 안정되고 평온함에 도달했다고 하신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초선정에 들어가기 직전의 시간도 역시 근접삼매입니다. 이 시간에도 수행자는 초선정에 바로 이웃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아름답고 고요하게 멈춰있는 니미따에 애쓰지 않고 긴 시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능력으로 대개 경험됩니다. 여기서도 5가지 장애가 눌립니다. 하지만 선정 이후에 나타나는 것과 비교할 때 선정 이전의 근접삼매는 불안정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이때 5가지 장애는 쉽게 다시 몰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들이 방금 전에 그리고 가볍게만 눌렸기 때문입니다. 수행자가 이때 법에 대해 숙고한다면 근접삼매는 사라지고 5가지 장애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이때 법을 숙고하는 것은 장애이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경전에서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날라끼빠나 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행자가 아직 초선정 또는 그보다 높은 선정을 성취하지 못하는 한 불만족과 피로와 더불어 5가지 장애가 그의 마음에 침입해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최소한 초선정을 성취하면 5가지 장애, 불만족, 피로는 그의 마음에 침입하지도 남지도 않을 것입니다. 깊은 통찰을 얻기 위해서는 5가지 장애를 억누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선정도 역시 필수적입니다. 2명의 사자에 관한 이야기. 선정이 깊은 통찰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부처님께서는 2명의 사자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저는 이 비유를 부연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황제는 그의 아들에게 통치의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자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 그는 왕자를 제국의 영토 바로 안에 있는 작은 나라의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왕의 모든 권한을 주고 통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보냈습니다. 몇 달이 지난 후 그 나라로부터 유력한 시민들의 대표단이 황제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왕자가 자신의 직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있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왕자는 날마다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내가 처음으로 집을 떠나본 것이기에 이것은 이해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황제는 가장 현명한 대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나라로 가서 그의 아들에게 통치자의 의무를 가르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대신은 만일 그가 혼자서 간다면 오만한 어린 왕자가 그의 말을 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임무에 제국의 군대에서 가장 강력한 장군을 대동하게 해달라고 황제에게 청했습니다. 황제는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대신과 강력한 장군, 2명의 사자가 어린 왕자를 가르치기 위해 함께 갔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왕자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연회장에서 흘러나오는 최고조에 달한 파티의 흥겨운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왕자의 5 친구에 의해 궁전에 들어가는 것을 제지당했습니다. 현명한 대신은 그들이 누구이고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를 알렸습니다. 그렇지만 왕자의 5 동료는 그저 비웃으며 그들에게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 왕자의 영토요. 그리고 여기서 그는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요. 현명한 신하의 사리에 맞는 말은 왕자의 5 친구에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군이 검을 빼들고 그 친구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식간에 5 친구는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런 후 2사람은 궁전으로 방해받지 않고 들어가 파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왕자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한번 현명한 대신은 그들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렸습니다. 그의 5 친구와 마찬가지로 왕자는 이곳이 그의 나라이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꺼져요. 그는 완강하게 아버지의 가장 현명한 고문이 하는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장군이 다시 한번 검을 빼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왕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검의 날카로운 날을 왕자의 목에 대었습니다. 장군이 명령했습니다. 왕자님, 당신 아버지가 보낸 대신의 말을 들으십시오. 피부에 닿은 칼날을 느끼며 왕자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듣고 있어요. 듣고 있잖아요. 강력한 장군이 왕자를 조금도 흔들림 없이 잡고 왕자는 최선의 주의력을 기울이고 황제의 대신은 그 젊은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통치자의 의무와 보상에 대해 모두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그의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체 제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이 비유에서 황제는 부처님이고 왕자는 그의 제자들 중 한 사람입니다. 현명한 대신은 통찰을 의미하고 강력한 장군은 선정을 의미합니다. 왕자의 5 친구로 표현되는 5가지 장애들을 쫓아버리는 것은 통찰이 아니라 선정입니다. 그리고 선정에 뒤따르는 근접 삼매가 마음을 오랫동안 흔들림 없이 잡습니다. 그러면 통찰이 일어나서 마음의 법을 가르치게 됩니다. 종치는 막대. 위에 2명의 사자에 관한 비유가 보여주듯 사물의 본질을 깊이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잡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종치는 막대 문제로 대중들에게 자주 설명합니다. 저는 제자리 옆에 놓여 있는 종치는 데 사용하는 막대를 집어들고 청중들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막대기요.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다른 대답은 없나요? 저는 묻습니다. 원통 모양이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냅니다. 또 다른 것은요? 저는 계속합니다. 반은 검고 반은 흰 것이요. 흰색 절반이 천으로 쌓인 것이요. 6인치 길이요. 종을 치는데 사용하는 것이요. 그게 이것의 모든 것인가요? 저는 더 많은 대답을 유도합니다. 반짝이는 거요. 끝이 둥근 것이요. 손으로 쥐는 부분이 다른 것이요. 묘사들이 그치고 청중들은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치는 막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아직 마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더 오래 볼수록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봅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이 보기 시작하는 것은 그것을 묘사할 단어들이 없습니다. 그들은 명칭들이 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막대기, 원통 모양, 반은 검고 반은 흰 것 등보다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명칭들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배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명칭을 인습적 실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명칭을 사물로 혼동할 때 이것은 이해를 방해합니다. 청중들이 이것은 막대기다 라고 말하고 의미를 포착했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더 이상의 조사를 멈췄습니다. 모든 명칭들이 소진될 때까지, 그들이 모든 명칭들 너머의 것을 보기 시작할 때까지 저는 그들이 발견을 계속하도록 부추겨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 시절, 저는 처음으로 명상 수련회에 참여했습니다. 그곳에서 참가자들은 매일 아침 1시간 동안 운동을 위한 산책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날 아침, 상당히 고요한 수행을 이미 경험하고 나서 저는 근처에 있는 식물원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식물원에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은 입구 바로 안에 있는 대나무 숲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의 삶에서 보았던 것 중 가장 절묘한 식물이었습니다. 긴 줄기들의 모양과 질감은 매혹적이었고 아침 햇살에 그 빛깔은 찬란하게 빛났고 줄기와 점점 가늘어지는 가지 그리고 얇은 잎의 비율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미풍에 너무 우아하게 흔들리는 전체가 앙상블을 이룬 모습은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저는 경이로움 속에 그 불가사의한 대나무를 그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이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근처 벤치에 앉아서 시간이 다 될 때까지 대나무의 아름다움을 계속해서 탐구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스스로를 명상 수련회에 돌아가도록 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식물원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나무의 경이로움이 저를 다시 사로잡았습니다. 한 번 더 저는 신체적 운동을 위한 시간을 똑같은 작은 대나무 숲을 응시하며 고요히 벤치에 앉아 보냈습니다. 그 수련회의 9번 아침 중 8번을 케임브리지 식물원 입구에 단순한 대나무들을 즐거움 속에 응시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으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가 끝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자유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나의 오랜 친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나무 숲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거기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리둥절했고 실망했습니다. 똑같은 대나무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평범하고 허약하게 길고 단조롭고 밋밋하게 보였습니다. 지저분한 작은 덤불처럼 보였습니다. 그 변화는 저로 하여금 며칠 전에 그토록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대나무 숲을 무엇이 그렇게 바꾸었는가를 조사하게 만들었습니다. 변한 것은 대나무가 아니라 제 마음이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수련회가 지난 후 그리고 케임브리지 시내의 복잡한 도로를 자전거를 타고 지나친 후 제 마음은 수련회에서 알았던 고요한 멈춤과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마음은 사물의 표면만을, 명칭만을, 그리고 결점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그 아름답고 무한한 시면으로 깊이 뛰어들 수 있도록 대나무를 충분히 오랫동안 고요한 멈춤 속에 잡아둘 수 없었습니다. 위에 두 사자에 관한 비유의 왕자처럼 마음은 산매에 의해 흔들림 없이 잡히고 나서야 진실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명상 수련회 중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수행을 경험했습니다. 식물원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저의 마음은 대단히 고요했습니다. 그래서 눈을 대나무로 돌렸을 때 마음은 거기에 머물렀고 거기에서 놀았고 그 물체의 중심으로 뛰어들었고 너무나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게 멈추면 종치는 막대조차도 놀랍도록 복잡하고 매력적이게 됩니다. 종치는 막대에서 너무도 많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 시간 동안 행복하게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의 가르침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손전등 더하기 지도. 단조로운 대나무 숲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으로 변신하는 것을 보는 것은 흥미로울 뿐 아니라 대단한 영적 기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 사람의 삶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미혹은 가장 단단한 대나무보다 더 꿰뚫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험들은 마음이 산매에 의해 강화되었을 때 얼마나 더 깊이 볼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산매가 더욱 평화로워질수록 마음은 더욱 고요하게 멈추고 두려움이 없어지고 알아차림은 더 깊이 꿰뚫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선정 후의 마음에 깊은 통찰이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선정 후
수행자가 어디를 봐야 할지를 모를 때는 깊은 통찰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나무 숲은 봐야 할 적절한 장소가 아닙니다. 앞의 비유를 이어서 하자면 선정 후의 마음은 앞의 모든 것을 비추는 매우 강력한 손전등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손전등을 어디로 향해야 할지 모르면 깊은 통찰이 숨어 있는 장소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력한 손전등뿐만 아니라 정확한 지도도 필요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지도입니다. 하지만 지도만 있고 손전등이 없거나 혹은 아주 약한 손전등을 가지고 있다면 이때도 역시 깊은 통찰을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경전을 공부하고 대단한 성취를 얻은 수행자들과 토론을 해서 이론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선정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 없는 학자와 같습니다. 손전등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깊은 통찰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를 가지고 있고 질문하고 공부하면서 경험 많은 스승들에게 듣고 강력한 손전등도 가진 사람, 즉 선정에 의해 강화된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은 깊은 통찰에 가까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과 지혜를 가진 이들은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 마음 챙김은 자각이다. 마음 챙김에 관한 나의 정의는 의도적으로 이 순간에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가끔 나는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린 것처럼 이라는 표현을 덧붙이기를 좋아하는데 그것은 사실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아주 심오한 정도로 말이다. 그러나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마음 챙김이란 당신이 의도적으로 현재 순간에 아무런 판단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당신의 목숨이 그것에 달린 것처럼 주의를 기울일 때 생겨나는 무엇이다. 이때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자각, 즉 알아차림 자체이다. 알아차림은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완전히 낯선 어떤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탐구하게 될 마음챙김 수행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음챙김 훈련은 지금 이곳이 아닌 어딘가에 도착해야 하거나 우리에게 없는 무언가를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는 대개 지금까지 오랫동안 왕래가 끊어진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이다. 마음 챙김의 과학적 근거. 건강과 질병에 대한 마음 챙김의 적용은 1979년 매사추세츠 대학 의료센터에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 및 명상에 근거한 스트레스 완화 클리닉이 설립된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점점 더 많은 연구와 발견의 주제가 되어 왔다. 마음챙김 명상 및 이와 유사한 개입 형태로 제공되는 마음챙김 훈련은 환자들의 불안, 공황장애, 우울은 물론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관련 질환들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또 환자들이 만성적인 통증을 보다 효과적이고 충분하게 대처하는데 암 환자와 다발성 경화증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높은 재발 위험을 가진 주요 우울장애 병력을 가진 사람들의 재발 감소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증명되었다. 이러한 효과들은 과학 문헌에 보고된 수많은 임상 결과의 몇 가지 사례에 불과하다. 마음챙김 명상은 뇌가 스트레스를 받는 힘든 감정을 처리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전두 피질의 특정 영역을 오른쪽 활성화에서 왼쪽 활성화로 전환시켜 정서적 균형을 향상시켜주고
이러한 뇌의 변화에 상관되는 면역 체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받은 사람이 현재 순간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관련된 신피질의 연결망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음챙김 명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이 영역의 활성화가 더 적었으며 자신의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과 관계되는 연결망이 더 크게 활성화되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마음챙김 명상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을 더 다양하게 개발시켜주며 우리의 경험 자체를 가리고 채색하는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정도의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 훈련이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 등의 뇌 부위를 두껍게 변화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해졌다. 또 욕망의 좌절을 포함한 이런저런 인지된 위협 등 공포에 기반한 반응을 통제하는 변연계에 있는 오른쪽 편도체 같은 부위를 얇게 변화시킨다는 것도 이제 분명해졌다. 이 밖에도 마음챙김 연구에는 수많은 다른 연구 결과들이 있으며 매일 과학 문헌을 통해 계속해서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당신은 이미 전체 속에 있다. 병원 내 마음챙김 명상 수업에서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수련에 임한다면 더욱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때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 그들이 종종 보여주는 강인함과 통찰의 영감을 받고 수련의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은 자신이 혼자라 하더라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는 어디서나 이러한 영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집에서 혼자 명상을 할 때라도 당신은 바로 그 시간에 당신과 비슷한 수백만 명이 명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위안과 영감을 받을 수 있다. 당신은 이미 전체이지만 또한 당신이 잘 모를 수도 있는 더 큰 정체성의 일원이기도 하다. 당신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다. 당신은 이미 더 큰 전체 속에 있다. 당신은 인류 속에 있다. 당신은 삶 속에 있다. 그리고 당신은 이 순간, 이 호흡 속에 있다. 마음챙김은 관념이 아니다. 지금 마음챙김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마음챙김이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못 알기가 매우 쉽다. 알았어. 더 현존하고 덜 판단하면 된다 이거지? 멋진 생각이군. 왜 스스로 그 생각을 못했을까? 이제부터 탄탄대로야. 문제없어. 지금보다 더더욱 마음을 챙길 거야. 그러나 마음챙김은 하나의 존재 방식이다. 이것이 마음챙김의 지속적인 수행이 필요한 이유이다. 마음챙김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규율이며 매 순간 펼쳐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의 모든 측면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어야 한다. 마음을 챙기는 것은 확실히 좋은 생각이지만 마음챙김이 단순히 하나의 좋은 관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 마음챙김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챙김을 지속하는 것은 그다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어쩌면 마음챙김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가장 중요한 일인지 모른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드러움과 친절이라는 적절한 태도를 가지고 지속적이고 규칙적인 수련을 통해 마음챙김을 실천하고 지속하지 않는다면
마음 챙김은 그저 당신의 머릿속 생각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관념, 또 하나의 슬로건, 또 하나의 해야 하는 일이 되고 만다. 이미 너무도 바쁜 당신의 일상에 집어넣어야 하는 또 하나의 일이 된다. 당신은 한 번도 온전한 존재가 아닌 적이 없었다. 자신의 삶과 마음을 더 큰 명료성과 탐구정신으로 살피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쩌면 혼란과 분열을 경험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오랫동안 무시하고 억눌러 왔던 열망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것은 지금보다 더 통합된 삶을 살고자 하는 열망, 변화의 과정에서 분열되고 싶지 않다는 열망, 있는 그대로의 자기 속에 편안하게 머물고 싶은 열망이다. 누군들 이런 평화와 안녕의 느낌을 원하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잠깐만, 우리가 이러한 온전함을 열망하고 있음에도 여기서 역설은 그 온전함이 매 순간 여기 와 있으며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은 심원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온전한 삶을 감싸면서 그 속에 스며 있는 더 깊은 일체성에 깨어나는 일이 될 것이다. 알아차림이란 바로 이러한 의식의 수직적 전환이다. 이미 말했듯이 알아차림은 우리가 볼 때 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며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게 해준다. 감정을 느낄 때 우리가 지혜로운 자기 연민의 마음으로 그것과 관계 맺도록 해준다. 이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끔찍한지, 또는 얼마나 어정쩡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로 스스로에게 짐을 지우지 않아도 좋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마치 우리가 시멘트 신발을 신은 것처럼 어느 정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늪 속에 가라앉게 만든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것을 일시적으로 일어나고 사라지는 생각으로 인식하기보다 절대적인 진실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늪에 빠져버린다. 그렇다고 해서 명상을 통해 우리가 관습적이고 서사적인 삶의 의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이 애당초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것도 반복적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그 알지 못함에 익숙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어쩌면 당신은 처음에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고 하자. 물론 당신은 나는 존입니다. 혹은 나는 캐서린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신이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일 뿐이다. 부모님은 당신에게 다른 이름을 지어줄 수도 있었다. 만약 그랬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지금과 똑같은 사람일 것인가? 물론 그렇다. 장미를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장미의 향기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이름뿐만 아니라 나이와 업적을 비롯한 모든 것에 위와 똑같은 프리즘을 대볼 수 있다. 그러나 이름, 나이, 업적 등 어떤 것도 곧 그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런 것과는 다른 무언가 더 신비스럽고 더 큰 존재이다. 나 자신의 노래라는 시에서
월트 휘트먼은 이렇게 노래했다. 나는 크다. 나는 수많은 것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사실이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주와 같다. 우리는 한계가 없다.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없다.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마음과 가슴을 같은 단어로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챙김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느끼기 위해서는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가슴 챙김이라는 단어도 함께 들어야 한다. 마음 챙김을 종종 사랑에 찬 주의라고 말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또 이것이 내가 매 순간 부드러움과 연민의 자세를 가지고 매우 가벼운 느낌으로 명상에 접근하라고 권하는 이유이다. 마음 챙김은 차갑고 딱딱하며 임상적이거나 분석적인 주시가 아니다. 또 무언가 특별하거나 더 바람직한 마음 상태가 되도록 억지로 자신을 밀어붙이는 것도 아니다. 땅 아래 묻힌 금광을 찾기 위해 마음속 쓰레기를 모조리 청소하는 작업도 아니다. 명상과 명상에 가능한 이익에 대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는 무언가 강제적인 요소, 행위적이고 분투하는 요소가 있음을 느낄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이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님을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인간을 인간 존재라고 부르듯이 명상은 존재함에 관한 것이다. 명상은 순수하고 단순한 주의 자체에 관한 것이다. 대승불교 전통의 위대한 경전인 반야심경에서 말하듯이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특별한 것도 없다.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행위. 명상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가야 할 곳도 해야 할 일도 얻어야 할 것도 없다는 자세를 취하게 되면 당신은 이러한 명상을 통해 특정한 향상을 이루는 일이 어렵지 않느냐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태도로는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과 삶에는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온갖 종류의 일과 책임져야 하는 일들이 엄연히 그것도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명상은 자신의 배꼽에만 뚫어지게 집중하거나 세상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명상은 현실 가치를 지닌 일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며 그것을 성취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며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만들거나 자신의 현실적인 야망과 동기를 빼앗는 것도 아니다. 반대로 명상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 자신의 존재의 심연에서 우러나오도록 하는 것에 가깝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는 단순한 행위와 다른 어떤 것이 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행위는 자신의 마음을 친밀하게 아는 데서 비롯되는 경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인도되기 때문이다. 이 친밀감은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개발되며 주의력 훈련을 통해 실제로 함양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다. 마음챙김은 우리가 매 순간 자신의 온전한 감각으로 돌아오는 하나의 방법이다. 정말로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 도착해야 할 다른 곳이 없다. 우리는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온전히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일도 없다.
우리는 단순한 무위의 상태, 순수한 존재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그것이 경험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신의 경험은 이미 특별하고 놀라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특별한 상태나 느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당신이 바라는 모든 것이 이미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이러한 초대의 역설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유일하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자신의 암 자체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알아차림이야말로 이미 암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삶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한 푸른 하늘, 햇빛, 아이의 눈과 같은 경이로움들도 가득하다. 고통만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삶의 수많은 경이로움들과도 만나야 한다. 그것들은 그대 안에, 그대 주위의 모든 곳에, 그리고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 만일 우리 자신이 행복하지 못하면, 우리 자신이 평화롭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과 평화와 행복을 나눌 수 없다.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는 이들과도. 그러나 만일 우리 자신이 평화롭다면, 우리 자신이 행복하다면, 우리는 미소 지을 수 있다. 하나의 꽃처럼 피어날 수가 있다. 그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회 전체가 우리 자신의 평화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파란 하늘의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 노력이 필요한가?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 특별한 수행을 해야만 하는가? 그렇지 않다. 단지 그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시간들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시간을 살든지, 그대는 햇빛을 느낄 수 있다. 서로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서로의 호흡까지도. 파란 하늘을 느끼기 위해 다른 나라까지 갈 필요는 없다. 자신의 호흡을 느끼기 위해 먼 미래로 여행을 떠날 필요는 없다. 그대는 그것들을 지금 이 순간 느낄 수가 있다. 따라서 그대가 단지 고통만을 자각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너무 바쁜 나머지 사랑하는 사람을 쳐다볼 시간이 없다. 가족,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바라볼 겨를이 없다. 시간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사회가 이미 그렇게 길들여 놓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수만 가지 방법으로 그 소중한 시간들을 소모해 버린다. 텔레비전을 켜고, 전화를 걸고, 차를 몰고 어디론가 가버리는 행위들 속에서 우리는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서 마치 자기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언제나 자신으로부터 달아나려고 노력한다. 명상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일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대의 몸 안에서, 느낌 안에서, 그대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이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닫는 것이다. 날마다 4만 명의 아이들이 배고픔으로 죽어가고 있다. 강대국들은 지금 우리의 하나뿐인 지구별을 여러 번 파괴하고도 남을 수만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아름답고 오늘 아침 담장을 따라 피어난 장미는 하나의 기적이다. 삶은 두렵고도 경이롭다. 명상을 한다는 것은 그 둘 다와 만나는 것이다. 명상을 하려면 심각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실 명상을 잘하기 위해선
많이 웃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한 무리의 아이들과 함께 앉아 있었다. 그런데 팀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아름답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했다. 팀, 넌 무척 아름다운 미소를 가졌구나. 그러자 그 아이가 말했다.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넌 내게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내가 너에게 감사하다고 해야지. 너의 미소 때문에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니까 말이야. 한 아이가 미소 짓는다면, 한 어른이 미소 짓는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나날의 삶 속에서 우리가 미소 지을 수 있다면, 평화롭고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뿐 아니라 모든 존재가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평화 운동이다. 이따금 그대는 일과 생각들로부터 해방되어 긴장을 풀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리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하루쯤 삶의 흐름에서 벗어나 깨어있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그대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걸을 수도 있고 친구와 차 한 잔을 나눌 수도 있다. 마치 자신이 이 대지 위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은 삶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삶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다. 걷는 명상을 하는 동안, 부엌일과 정원일을 하는 동안, 그리고 앉아서 명상을 하는 동안, 하루 종일 그대는 미소 짓는 일을 실천할 수 있다. 처음에 그대는 미소 짓는 것이 어렵다고 느낄지도 모른다.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미소는 내가 나 자신으로 돌아왔음을 의미한다.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미소는 내가 사념에 물들지 않았음을 뜻한다. 그런 종류의 미소를 우리는 붓다들과 성자들의 얼굴에서 발견할 수 있다. 나는 짧은 한 편의 시를 그대에게 들려주고 싶다. 그대는 숨을 쉬고 미소를 지으면서 때때로 이 시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숨을 들이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이 구절은 무더운 여름날 한 잔의 얼음물을 들이마시는 것과 같다. 그대는 그 시원함, 그 신선함이 그대의 몸속으로 스며드는 걸 느낄 것이다. 나는 숨을 들이쉬면서 이 구절을 외울 때 실제로 호흡이 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는 걸 느낀다. 숨을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 그대는 미소가 가진 힘을 알 것이다. 미소는 그대 얼굴에 수백 개의 근육을 이완시키며 신경 조직을 긴장해서 해방시킨다. 미소는 그대로 하여금 그대 자신의 주인이 되게 한다. 붓다들과 성자들이 언제나 미소 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그대가 미소 지을 때 그대는 그 미소가 지닌 경이로움을 깨달을 수 있다.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지금 여기에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다른 어느 곳도 생각하지 않는다. 미래도 과거도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이곳에 앉아 있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에 살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말한다. 학교를 졸업하고 박사 학위를 따면 그때 가서 멋지게 살 것이다. 그러나 힘들게 그것을 이루고 나면 또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말한다. 멋지게 살려면
먼저 좋은 직장을 구해야만 해. 직장을 얻은 다음에는 자동차 다음에는 집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살지 못한다. 끝없이 미래로 삶을 미룬다. 언제인지도 모를 먼 미래로.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은 살아있는 순간이 아니다. 어쩌면 전생에 걸쳐 우리는 단 한 번도 살아있는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삶의 기술이란 다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자각하는 일이다. 그리고 내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임을 깨닫는 것이다. 나는 느낀다. 내가 살아 숨쉬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임을. 유일하게 존재하는 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것, 이 순간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경이로운 순간. 그대도 한번 시도해 보기 바란다.